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가 이 말을 전해주는 거죠. 근데 또 기이한 건 뭐냐면 그 13절 보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장면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들에게, 오늘 천사들이 주신 메시지를 보면 이렇게 천사들은 잘 알고 있어요. 이 아기가 누구인지. 이 아기는 뭐냐면 아기로 오신 하나님이셨어요. 아기로 오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이, 여기 보면 허다한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바라보면서 숨죽이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 아기로 탄생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가 아마 아기 예수님이 응행하고 이 땅에 올 때 그냥 그 순간에 맞춰서 그냥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처럼 영광 찬송을 올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정말 경이로운 일이죠. 이건 진짜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이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천사는 하나님의 플랜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고 그 태어난 아기가 아기로 오신 예수, 아기로 오신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천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천지와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신다. 와, 이래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래서 안 믿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기로 태어날 수 있니?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두고 이사야서 이렇게 9장에 보면 이 장면을 75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9장 6절 7절 보면 이 말씀이 이제 비밀이, 이 천사가 이 깨닫는 그 계시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9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베이비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한 아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이 한 아이가 한 베이비인데,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이 아들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러니까 어깨에는 뭐냐면 government,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냐면 다스리는 일이, 온 땅을 다스리는 일이 예수님의 어깨에 있다 이 말이죠. 그분은 통치자세요. 그분은 다스리는 왕이세요. 근데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 이사야가 750년에 예언하는데, 아기가 태어났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은 왕이야. 정사를 매였어. 다스리는 왕이야. 보통 다스리는 게 아니고 9절 보면 영원히 다스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영원한 왕이야. 왕으로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왕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라는 거죠. 주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천사들이 이 예언의 말씀처럼 이 아기가 태어나고 아들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되시는 영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이 아이의 모습으로 아이가 되으셔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참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인 거죠.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영원토록 다스리실 왕으로서 이렇게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여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 천사들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을 예수님이 친히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경이로운 거죠. 그러니까 경이로운 것 중에 가장 경이로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볼 때 이 아이를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뭐냐면 가장 비천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비천한 땅에서 시작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탄생지도 뭐냐면 우리 짐승의 우리에서 이렇게 또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도록 그 예정하신 삶이 어떤 삶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 말은 뭐냐면 마치 그 짐승의 우리에서 구유에 놓이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 탄생뿐만 아니라 전 생애를 어떻게 보여주는 그 비천과 멸시의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참 멸시와 그 비천의 자리에서 멸시와 또 거절감과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이런 데서 태어나셔서 또 태어나자 얼마 안 돼서 어디요? 애굽으로 막 그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한 그날 크리스마스에 동방 박사들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동방 박사님들이 크리스마스에 나타나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다 어디서 우리가 배웠냐면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연극하다가 이런 데서 배웠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보면 동방 박사들이 와요. 근데 오는 크리스마스 날에 온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와서 2장 11절 보면 그 집에 집에 짐승의 우리가 아니고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마태복음 2장 11절 보면 집에 갔어요. 집에 예수와 함께 엄마와 마리아와 함께 있는 예수를 보았어요. 여기 보면 그 목자들은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를 본 거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헤로데 왕이 2년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라 하는 건 뭐냐면 예수가 금방 탄생했다면 그들이 예수님이 올 때 금방 탄생했으면 2년까지 걸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온 것은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어느 시점에 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해요. 우리는 다 동방박사 언제 왔어? 크리스마스 때 동방박사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삶을 보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이민자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어디로 돌아갔어요? 나사렛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셨죠. 나사렛 고향은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 동안 그 나사렛에서 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 때 보면은 예수님이 두 누이들과 네 형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이가 2명인지 몰라요. 적어도 누이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누이들이 3명인지 4명인지 몰라요. 그냥 누이들과 4명의
남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역을 위해서 나사렛에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막 기적과 그 놀라운 가르침에 깜짝깜짝 놀라면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환영할 수 없고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보통 보면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셉이 어떻게 됐다? 일찍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소년 가장이셨어요. 거기다가 동생들이 6명 이상이야. 엄마까지 7명 이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의 삶은 그 목수로서의 삶이 그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아주 어떻게 보면 고단한 삶이었어요. 그게 소년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30살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 나사렛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건 뭐냐면 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목수가 아니냐 비천한 잡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목수들은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었고 이렇게 아주 왜냐하면 맨날 더럽혀지는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역할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죠. 특별한 옷을 입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그리고 나사렛 땅에서 목수로서 여러 가지 형편들을 볼 때 예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이 30살부터 공생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했어요. 갈릴리 멸시받는 땅, 이방의 땅,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 중심으로 시작을 했어요. 유대와 예루살렘 중심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병든 사람 중심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우도 굴이 있는데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역을 할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12명의 제자를 뽑았지만 포함나는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서기관도 없고 바리새인도 없고 사두개인도 없고 그 당시의 엘리트들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어부이거나 또 세리이거나 무슨 젤롯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으로 보면 홈리스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무슨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무슨 또 심지어 돈이 없으셔가지고 성전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성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물고기 잡아와서 입을 열어보면 거기 참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구를 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놀라운 인사이트를 갖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10대 소년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다 들어가려면 그 당시에 성전세를 낼 만큼 20세 이상 그 사람은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없었다. 그게 또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다다가 결국 가장 비천하고 그 치욕 가운데 있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여기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전한 걸 누가 믿어? 왜 안 믿었는지 그걸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출신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가문부터, 갈릴리, 나사렛,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부터,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몫으로 30년 동안 사는 것부터, 예수님의 사역부터,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멸시였고, 태어난 것도 멸시받는 곳이었고, 낮은 곳이었고, 성장 과정도, 성장하는 그것도 멸시받는 땅에서, 그것도 가난한 자로서, 사역도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눈길을 끌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말한 것도 여기 보면은 고윤 모양도 없고 외모도 안 따라줬어요. 풍채도 없었어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멸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들을 통해서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도 아니죠. 이렇게 짐승의 우리에서 구유에 누이셔서 예수님이 걸어가도록 이 땅에서 삶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예정하신 삶이 바로 그런 삶이 전생에 펼쳐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비천한 삶을 사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시고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주를 위해서, 우리의 구주 되신 그분이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예정하셨을까?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이 폼나는 길이 아니고 이렇게 멸시받고 거절당하고 이렇게 비천한 그 삶의 여정을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로 보기를 원하면, 첫 번째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가난하게 되셨어요. 가난한 자들 가운데 사셨어요. 비천한 자들 가운데 사셨어요. 예수님은 황금 예수가 아니에요. 비천한 삶에서 시작이 돼서 그 가운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죠.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위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천한 사람들까지 섬기기 위해서 주님은 더욱더 낮아지시고 그 천해지신 삶을 스스로 택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시네. 하나는 선지자직이고, 하나는 왕직이고,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직이에요. 이 세 가지 직을 이렇게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을 하는데,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되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4장 이후의 말씀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sympathize, 우리와 공감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그런 제사장이라고 증거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비천한 삶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뭐랄까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는 게 아니고 익히 잘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살아가야 할 그 길을 이렇게 디자인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하나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걸어갈 길을 예수님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또 묵상하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게 보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면 어떻게 어디로 보내실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보냄 받는다는 잘못 생각하면 영광이지. 남들이 다 원하는 넓은 길, 좋은 길, 높은 길로 하나님 우리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예수 안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아주 높은 길을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셨던 예수님은 어떤 길로 보내시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해서 주님 우리가 이제 보내심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처럼 우리 삶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결코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셨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에 맞이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더 묵상하시면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시작하시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까?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높아지려고 그냥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우리가 가게 하시고 주님이 그 보내신 그곳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